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새 가족을 위한 교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재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과에 다시 집을 떠난 탕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다시 떠난 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아버지께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떠난 이유가 조금 달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던 이 탕자는 내가 집을 떠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5년을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한 가운데 양손에 가득히 선물을 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이 유서에서는 이런 것이 써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보고 싶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유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에게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바랬던 것은 다른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이 성경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한 것을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서는 사람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이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가지로 묘사하며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 또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얕은 물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잠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강하다라는 표현은 현재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강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내가 강해져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잠겨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강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현재 명령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강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강해질 필요가 있고,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강하는 일이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강해지는 것은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만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삶,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매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경기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모집했다라는 것,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바로 좋은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는 것을 남자들은 한 번이라면 가야 되지만 가는 것을 되게 꺼려하죠. 왜냐하면 이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적과 싸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군대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군인으로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오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 내가 이 생활에서 얽매여 있는 작은 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나누어지게 하고 우리를 분산케 하는 그 생활을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기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 경기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룰을 지켜나가는 것이 경기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기하는 자들은 이 자신의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을 만들고 기술을 습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하는 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룰을 지키고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 준비를 하고 아무리 기술을 익힌다라고 해도 경기하는 법대로 경기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경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경기하는 법이 주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는 승리자의 관이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계하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농부하는 것 같이 수고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농부가 이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오늘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 것처럼 오늘 먼저 수고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좋은 군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성실히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군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기하는 자고 우리가 농부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연결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의 삶은 두 군데로서의 삶입니다. 이 수직적인 연결의 삶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수평적으로 연결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연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성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것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바들을 가르쳐야 됐었고 연결해 줘야 됐습니다. 그랬을 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믿음의 몇 세대라면은 내 자녀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손주들이 그 믿음을 계승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이 수평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30년, 50년이 되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여서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교회의 큰 기쁨이자 자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연결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연결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찬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었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 그 장로들의 세대 가운데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깊이 경외하며 살아갔지만 연결의 사명이 끝나져 버렸을 때,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군사로 또한 경기자로 우리가 농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해질 때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강하여져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또한 우리는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결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요즘 제 입술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이 복음송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아마 이것은 저보다 우리 연배가 많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크신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나의 삶에 작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안에 거할 때,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찬양이 제 입술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교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